오늘이 며칠인가요? 드디어 그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뭐 데프리카, 광프리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구하고 아프리카를 합해서 데프리카. 하도 더우니까 광주하고 아프리카를 섞어서 광프리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더운데 아마 역대급 8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계속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잘 이겨내셔서 감사하고요. 9월달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주 까탈스러워요. 이래저래 시어머니에게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며느리는 늘 찬송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고 찬양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서는 들어가더니 씩씩거리는 거예요. 마침 친구 한 분이 찾아와서 놀러와서는 자기 집 며느리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또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눈치도 없다고 그렇게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말도 말어, 말도 말어. 당신 며느리는 천사야, 우리 며느리에 비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 좀 혼내고 나갔다 들어왔더니 그러면 자중할 줄 알아야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한다 소리가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이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러더라고. 오늘 부르는 저 노래를 한번 들어봐. 잘 들어봐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저렇게 노래하고 있잖아. 문제가 뭔가요? 좀 발견하셨나요? 지금 이 며느리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의 귀에는 시어머니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며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뭐가 온다?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이제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주제가 시험인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지난 2주 전에 우리 1대1 제 양육자반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교육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가요? 시험하지 않는가요? 시험하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22장 1절,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수님도 빌립을 시험코자? 아까 분명히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험하시네? 물어본 김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해서는 안 될까요? 시험할 수 없다. 시험했어도 된다. 또 헷갈려요. 이제 머릿속에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조에 관련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시험에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요. 어떨 때는 시험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때문에 다 시험 들게 생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할 이유가 있고, 전후 문맥, 배경,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크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압축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정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재련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단이다, 시련이다 또는 재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같이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틀려지고 저렇게 틀려지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 연단, 재련이라는 단어가 참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재련하신다. 이래서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테스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도 테스트하고 시험 보고 또 학기말고사도 시험을 봐요. 그러면 학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 시험 떨어뜨리려고 봅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그간 배운 것을 더 복습하고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험하는 이유는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지식의 창고에 넣어두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오답노트를 만들고 그 오답노트를 잘 만든 아이들은 나중에 유사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테스트라, 트라이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영어 성경으로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temptation. 이 시험 유혹에 아담이 넘어갔고 베드로가 무너지고 가룟 유다
무너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화장품 중에서 템테이션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 제품이 화장품의 이름이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템테이션 화장품을 발라서 이뻐져 갖고 누구를 유혹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화장품을 바르면 이뻐져 갖고 남자들이 유혹한다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온실에서 자라나는 꽃이 아니라 모든 풍상을 겪고 이겨난 소나무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비바람 속에서 사시사철 그 푸르는 소나무가 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나무 같은 강인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련하시고 연단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단련하셔서 귀하게 정금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노예로 팔리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강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도망자가 되고 피신자가 되고 그 고난 환난들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단련하셔서 훈련하셔서 더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일까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보는데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청원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까요? 사탄은 정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욥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욥을 공격했던 사단의 그 통로를 통해서 이런 종류로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했었던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물질입니다. 뭐라고요? 물질. 뭐라고요? 물질. 욥은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5축이라고 얘기했는데 5가지 가축이 참 중요해요. 소, 양, 그리고 염소, 그리고 낙타, 말. 이 5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가축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이 욥도 많은 그런 가축을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적대에 의해서 한꺼번에 그 모든 가축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피하여 도망간 하인들에 의해서 구조된 그런 양들이 있는데, 이 가축들이 있는데,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불로 태워지는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 그게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순간입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사람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물질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물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시험하며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있으면 양반이 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상하고 아픔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돈 중심의 사회에서 사단은 교묘하게 물질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헌금 때문에 시험 오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은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분쟁이 있는 이런 교회들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돈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돈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족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욥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럼 가장 옆에서 위로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객관적으로 가족들이고 특히 아내의 위로가 좀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욥기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 더 넘기세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지금 욥의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나 그럴 줄 알았지. 교회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늘 하는데 내가 알아봤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 우리 주변에서 듣는 얘기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쫄따랑 망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해야 할 아내가 깊은 상처로 찔러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히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어때요? 정말 자식은요, 모든 부모에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욥에게는요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식 안 아픈 자식이 있고 자식이 많든 적든 다 귀한 자식이에요. 그 자식들이 형제들이 생일잔치를 맞이해갖고 생일잔치를 하고 할 때 혹시나 생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욥인 거예요. 10명이니까 양 한 마리씩 드린다면 10마리를 드려야 되네.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렇게 그 정말 귀한 자식들이요, 부모 앞서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은요, 자식 앞서간 부모처럼 아픈 마음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자식을 다 한꺼번에 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놈은 때로는 자식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 과정은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어때요? 자식들이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 어려서 귀에 못이 박도록 하는 얘기가 있대요. 패기치지 마라. 패기치지 마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었었던 기억이 있나요? 야, 기죽지 마라. 엄마가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안 되면 짱돌을 집어서라도 때려버려. 기죽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들이 기가 안 죽어요. 엊그저께 얼마 안 됐죠. 전주에서 있었던 애인데 3학년짜리 아이가 선생 앞에서 교감 선생님 앞에서 기가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교감 선생님을 폭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더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대들었느냐면은 증거가 있느냐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죽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남에게 패기쳐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안 되고요. 절대 자식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올 때 넘어가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건강이에요. 욥을 보니까요, 너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기와장으로 뻑뻑 긁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운 거예요. 아마 극심한 피부병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 재산 다 잃어버렸죠. 거기에다가 10자식 다 죽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왔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그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 때문에 질고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참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 때문에 우리 질고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사람들, 지인들의 시험인 거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지인들,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의 친구들이 욥이 이런 소식을,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하려고 한꺼번에 같이 옵니다.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재산 다 날라갔죠. 자식들 다 죽었죠. 몸에는 엄청난 피부병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와장 갖다가 득득 긁고 있는 그 욥을 보니 친구들이 왔다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옆에서 함께 그냥 있어 주는 거예요. 말을 미처 꺼내지를 못한 거죠. 일주일 만에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욥, 우리가 봤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이런 고난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잘 들어보면은요, 참 그럴싸한 말 같고요. 그리고 참 은혜의 말처럼 돼요. 근데 듣는 욥에게는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거야. 이 말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원인에 근거해서 인과 응보를 네가 받고 있다라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생각을 해보세요. 온 몸이 지금 부스럼스러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식 10자식 죽어서 마음은 문드러지고 있고 재산 다 날라가서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는데 너 죄졌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 회개해. 지금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이 욥을 정말 징그럽게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요? 이건 완전히 까니만 또 까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결과. 근데 욥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아니긴 뭘 아니냐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 결과가 이렇다고 계속해서 그를 궁지에 물어넣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인가요? 아니면 죄인이 오는 곳인가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일까요? 말이 없는 곳일까요? 경험으로 알아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와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곳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 말이 많게 되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지금은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보니까 재산, 물질, 자식들, 건강, 주변의 지인,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욥을 시험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집요하리만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들었을 때 또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이 왔다라고 인식하면 그런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시험이 온 것을 모르니까 문제더라고.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서 중간에 시험이 그 다음에 다시 연결되는데 중간에 희한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왜 시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라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원인이, 이 고난이 또는 이 유혹이 하나님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말해요.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2절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시험에 들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시험하는 것들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대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마귀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심리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탄의 존재는 반드시 사탄은 존재합니다. 악한 영, 흑암의 영,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분명히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의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야죠. 세상의 지식, 학벌 갖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줄 압니다. 네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자신을 잘 내면을 관리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입과 마음, 생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왔을 때는 몇 가지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교회가 가기 싫어지기 시작해요. 시험이 오면. 예배 자리가 자꾸 예배 시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과 눈을 잘 마주치지를 않아요. 잘 보세요. 저 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법으로 다 봅니다. 강단에서. 눈을 안 마주쳐요. 피해요.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또요.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교회가 어쩌고 집사님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그런 증세가 있다면 아, 시험의 전조 증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자리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서운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특별히 감사하려고 감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나올 때 나오는 대로 다 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조심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봉하고 자꾸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진통제고,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안정되고요. 감사는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명약이 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 화요일은 하나도 감사하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감사하는 날,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 감사하는 날. 목요일 날 목소리 높여 감사하세요.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 토요일은 옆에 토라진 사람이 누굴까요? 그 토라진 사람 보고도 감사하고, 주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월화수목금토일 삶이 뭐라고요? 감사의 삶. 아멘.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욥을 공격했던, 시험했던 사단을 통하여서 어떤 통로로, 그 외에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후에는 또 보충해서 또 다시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 근거해서 추가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욥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물질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시험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예요. 또한 가족들, 자식들, 가까이 있는 그 식구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이 내용은 다르죠. 종류는 다르죠. 또한 건강 때문에, 또한 주변의 사람 때문에 시험이 와요.
이 네 가지 시험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 네 가지 것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피해서 우리가 자꾸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담대하게 대적하고 마음관리, 생각관리, 언어관리를 잘 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KS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인정해주는 마크예요. 그 마크는 아무 제품에나 붙이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번의 품질 보증을 통해서 확인된 제품에만 KS 마크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JC 마크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JC 마크라는 것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인 거예요. 성도들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모든 연단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교회가 인정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크? JC 마크. JC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겨? 이거 비싼 거요? 싼 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그 모든 시련과 고난, 연단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JC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JC 성도가 됩시다. JC가 뭔 얘기인지 알긴 알겠죠? 네, JC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욥은 물질로, 가족으로, 건강으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없으면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승리하셔서 오히려 더 정금 같은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